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주었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발로 밟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다시 말하면 이미 소유 등기를 갖다 다 너에게 다 넘겨놨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을 갖다 건너지도 않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발로 밟아보지도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호수아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고 또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믿음을 갖다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땅, 가지고 싶은 만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가상 부동산이라는 말을 갖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상 부동산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가짜 부동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뭐 미국, 대한민국 뭐 이런 땅이 이런 나라에 땅이 나와요. 이런 땅을 갖다 사는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그래서 뭐 서울에 뭐 아주 좋은 땅을 갖다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자기가 원하는 데 땅을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상에서 이런 땅을 갖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거 몰린대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가상 부동산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막 살려고 한답니다. 요즘은 20대, 30대들이요 이런 데 돈을 갖다 많이 투자를 한대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상 부동산을 갖다가 살려고 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가상 부동산에서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갖고 싶은 땅, 갖고 싶은 만큼 너희 발로 밟고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좀 선언하라고 좀 하라고 그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갖다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갖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은 영생은 이미 얻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갖다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갖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신명기 11장 24절에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주신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이 서해는 대해를 말합니다. 서쪽에 있는 대해를 말해요. 이 대해는 또 지중해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족속은 가나안에 정착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한 족속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 전체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해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7족속 가운데서 이 해족속이 이스라엘과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해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갖다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락으로 살죠.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헷 족속에게 갑니다. 헷 족속 차지하는 땅. 창세기 23장 2절 3절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의 이 약속의 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셨던 땅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이 언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또 다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걸 갖다가 약속하셨던 이것을 갖다가 이루실 걸 갖다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갖다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또 그걸 이루실 걸 갖다가 말씀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땅을 갖다 그대로 줄 테니까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약속 하나를 갖다 먼저 해주셔요. 어떤 약속이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갖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내가 가는 길을 갖다 막을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갖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수종들었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마음에 이거에 대한 기쁨보다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비록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렸는지 잘 보고 배웠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고 모세처럼 이끌고 이 요단을 걷다가 건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막 대들었고요, 또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모이고든 백성이라는 걸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런 모세 수종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거라는 데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런 걸출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모세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걸 알아요. 내가 그 정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졌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과 생각 갖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내가 해줄게. 네가 알다시피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기분들, 내 고통들, 내 염려들, 그다음에 때로 내 기쁨, 내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 갖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잠잠히 우리 갖다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갖다 위탁합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자 그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갖다 위탁하고 이런 격려의 말을 갖다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 안 하고 혼자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 상태를 아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상황을 갖다 말하기를 갖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다 참다 못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을 때 때로는 기도와 찬양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나 청년들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고민들, 염려대해서 해답을 갖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염려를 갖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두 단어가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갖다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약속한 그 땅을 갖다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을 갖다 정복하고 그 땅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눠준 일을 여호수아 네가 좀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네가 이 일을 좀 하려면 네가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겁먹고 두려워하면 내가 아무리 약속한 땅을 갖다가 줘도 그걸 갖다 정복할 수 없고 또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도 그 약속한 걸 갖다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 이미 주셨어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해도 여호수아 네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고 또한 승리도 보장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네가 먼저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그 승리해만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영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갖다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 흔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었다라는 이 믿음마저도 막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더전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갖다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요 사실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또는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 미워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 두려움 또 환난을 갖다가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 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그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을 갖다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6 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7 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7 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 갖다가 새 번역은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공동번역 개정판은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6 절보다 좀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요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역대하 29장 1절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리고 약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어리고 약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갖다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왕이지만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갖다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갖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 요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솔로몬 형 아도니아 편에 서 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요압 왕이 다윗의 명령을 갖다 어겼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요압을 갖다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다가 요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걸 갖다 언제 말한 거냐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갖다 죽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솔로몬이 비록 왕이지만요. 이 솔로몬이 약점을 보이면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왕을 갖다가 압박하고 반기를 갖다 들 수 있다는 걸 갖다 알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갖다 다스리려고 해도
이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쉽지 않음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예로 사울 왕이요. 그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 죽이죠. 좋은 건 남겨두죠. 나중에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해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백성들이 욕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왕으로서 이런 반대가 있더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강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남기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 걸 갖다 말하기 전에 먼저 심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갖다 먼저 했던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만큼 강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들을 갖다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된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반기를 들고 되들어대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할 때 그 반대를 갖다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는 가족 식구가 반대할 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은 거죠.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하고 막 그러버리면 이것이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형통할 거라는 걸 알고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이걸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갖다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나 청년들은요, 자신의 강하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면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가 약하면요, 나보다 강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강자에 눌려가지고 강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이 틀리다고 이것이 옳다고 알지만 힘이 약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하려면 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반면에 강한 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많은 걸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약해도요, 영적으로 강하면, 담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다고 하면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그걸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또는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강하고 담대한 편인가? 아니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편인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약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는 어떤 때 어떤 일에 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나? 내가 나의 약함을 알 때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보면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걸 갖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걸 갖다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앞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 통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가는 곳마다 또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떡합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육적인 힘을 갖다 키우면 돼요. 또는 권력을 가지면 됩니다. 또는 돈을 갖다 많이 벌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건요. 육적으로 힘이 세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오래 나왔다고 모태 신앙인이라고 또는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영적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직분이 있지만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것 같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담대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유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 또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흔들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나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갖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훈련 받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읽는 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음식을 갖다 되새김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한번 삼켜가지고 위 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갖다 한 번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들은 말씀 갖다가 오늘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지. 이 말씀 갖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갖다가 내가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가도 보내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건 되새김질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때로 어떤 말씀을 도전받았다면 그 말씀을 갖다가 하루 종일 종종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고 직분을 받았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약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헌금 생활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11절 갖다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내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 온전한 헌금 생활 갖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의 보호를 받고 싶은데 믿음으로 삶을 살 자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유년부와 청년부를 이렇게 맡아서 지도했어요. 그 청년들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직장에서 취직해서 돈을 벌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0의 1은 선교사나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 갖다 돈 대 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어느 한 청년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이런 헌금 생활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을 갖다 안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경우는 하나님이 내 장래를 갖다 책임지신다는 것 갖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말씀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질 않아요. 아니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 생활 갖다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담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이 월요일부터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공부해봐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고시원의 청년들에도 뭐라고 했냐면 주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쉬어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이런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주일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그 한 시간 예배도 온전히 못 드려요. 막 불안해한 거예요.
다른 친구도 공부한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들어가야 말씀이 믿어지고 강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갖다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갖다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잘 보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올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음은요. 항상 멀리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항상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믿음은요. 10년, 20년 혹은 50년 뒤를 보는 겁니다. 아니 내 다음 세대 또는 그 이상까지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걸 갖다가 최소한 10년 이후에 이루신 걸 갖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 책임지신 것들이요. 10년, 20년, 30년 혹은 다음 세대에 이루신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서 자꾸 코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가 봐요. 판단해요. 쉽게 말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 이상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 혹은 20년 또는 내 자녀 때를 갖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겨우 1년 또는 최 5년을 갖다 넘기지를 못해 보면은. 좀 꾸준하게 좀 5년, 10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만둬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멀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갖다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믿음으로 좀 멀리 보고 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하셔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걸 믿고 너 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무슨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고 순종 좀 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걸 믿고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올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갖다 우리가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말씀 갖다 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길을 갖다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갖다가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거 믿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좀 믿음으로 멀리 좀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꾸준히 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듣고 배운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한번 꾸준하게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시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갖다 형통하게 하시는, 평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도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